자,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기억하고 돌아가요. 기억하고 돌아가요. 자, 뭘 기억하고 돌아가야 될지 한번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번 주 주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다 같이 시작.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에스겔 21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자, 우리들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느껴요?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아요. 자,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자, 여기 한번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우리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이 있는데 거울은 어떤 역할을 해요? 여러분? 어떤 역할을 해요? 거울은 나를 비추는 역할을 하죠. 내 얼굴에 뭐 묻었는지 확인하려면 뭘 봐야 돼요? 거울을 봐야 돼요. 거울을. 자,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나를 단장하죠. 그쵸? 근데 여러분 이런 거울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런 거울. 내가 얼굴을 딱 봤는데 내가 기분이 나쁜지 기분이 좋은지 알 수 있는 거울. 그리고 또 내가 나쁜 일을 했는지 또 내가 좋은 일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거울이 있다면 어떨까요? 어떨까? 우리 보통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거울아 거울아 이러면서 우리 동화에서 보면 그죠? 네. 그러면서 여러분들 정말로 좋은 일과 정말로 나쁜 일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는 거울이 있다면 어떡할래요? 자, 여러분들 지금 집중하지 못하고 지금 딴장 치운 친구도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실까 모를까?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은 어릴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유초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너희들 다 보고 계셔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너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행실을 다 보고 있다. 우리가 정말로 잘하는지 못하는지 나쁜 일 저지르는지 안 저지르는지 다 알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어디서든지 간에 나 혼자 있을 때든 사람들이 있을 때든 나쁜 일 저지르면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게 목사님 아직도 기억이 나요. 자, 여러분들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야, 엄마 아빠 없다고 너희들 나쁜 일 저지르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렇다고 나쁜 일 저지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진짜 신기한 게 정말 나쁜 짓을 많이 저질러요. 왜요? 다른 사람들의 눈이 안 보일 때 정말 나쁜 일을 많이 저지르거든요. 오늘 말씀 에스겔서 말씀인데 에스겔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나쁜 짓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쁜 일을 많이 저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즉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어떤 일을 많이 저질렀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뭘 했어요? 우상 숭배를 가장 많이 했어요.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친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상 숭배하고 또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는데 거짓말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주신다 안 주신다? 벌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뭘 잘못했지?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되게 신기한 게 사람이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적받기 전까지는 인정이 잘 안 돼요. 인정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경찰들이 있고 그다음에 수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분명히 나쁜 짓을 저질렀고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스스로에게 야, 너 이게 잘못했잖아 얘기하면 인정해 안 해? 잘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도리도리해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그걸 인정하게 만들려면 뭘 해야 되냐면 그거를 정확하게 지적을 해줘야 돼. 너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 라고 증거를 제시하고 우리 이거 잘못된 거지 라고 얘기를 해야지만 그때서야 그런가요? 라고 하면서 그때서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막 얘기하면서 야 제발 좀 하지 말아라, 이러면 안 된다, 너희들 멸망한다, 너희들 다친다, 이러면서 했던 일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안 하고 나서 자기들이 뭐 잘못했는데요, 이렇게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에는 지적을 해야 돼, 말아야 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지적해요? 어떻게 지적해요?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칼로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에스겔서 말씀이잖아요. 에스겔서 21장 말씀을 오늘 배경 본문으로 하고 있는데, 에스겔서 21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칼로다가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고 해요. 어떻게 심판하신다면, 자, 따라해 봅시다. 바벨론을 칼로 들어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남유다를 1차, 2차, 3차에 세 번에 갖춘 그런 포로 상황, 그리고 결국에는 이 왕이,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 멸망하게 되는 상황까지를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왕이 되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왕이 자기가 칼로 쓰임 받는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바벨론 왕은 하나님을 믿는 왕이에요? 안 믿는 왕이에요? 안 믿는 왕이야. 그래서 바벨론은 이렇게 가요. 자, 암몬을 먼저 쓰러뜨릴 거냐, 아니면 예루살렘을 먼저 쓰러뜨릴 거냐. 바벨론 왕이 막 선택을 한단 말이야. 어떻게 선택하냐면 점을 쳐가지고 선택을 해요. 암몬을 먼저 쳐서 우리가 굴복시킬까? 아니면 예루살렘을 먼저 쳐서 굴복을 시킬까? 이렇게 선택을 해요. 그럼 점을 쳐. 근데 점을 치는데 하나님이 그 과정에 개입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먼저 치는 쪽으로 점괘가 나와, 안 나와? 나와. 그런데 바벨론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칼로다 쓰시겠다라는 그 예언이 이 에스겔서 말씀 이후에 역사적으로는 BC 586년도에 이루어지게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역사적으로 바라보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행했냐면, 원래 바벨론이 침공해서 다 이제 바벨론의 속국으로 변질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바벨론의 속국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섬겨야 돼? 아니면은 배반해야 돼? 바벨론을 섬겨야 돼. 섬겨야 되는데 바벨론을 섬긴다고 해놓고서 시드기야 왕이 말년에는 어떻게 하냐면 애굽으로 딱 마음을 돌려요. 그래서 바벨론을 딱 거부를 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드기야 왕을 어떻게 해요? 심판을 해 말어. 심판을 할 수밖에 없어.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점괘로 저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 누굴 통해서? 바벨론을 칼로 들어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싫어서 미워서예요? 아니면은 이들이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이들이 싫어서 하나님이 바벨론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들이 너무나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사람들은 심판을 당해서 다 죽기도 하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추후에 어떻게 해요? 다시금 예루살렘을 돌아올 수 있게 하나님께서 재건하실 수 있게 그렇게 또 역사하시는 일들이 추후에 일어나게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길에 가기를 원하실까? 아니면 가지 않기를 원하실까? 가지 않기를 원하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의 길을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맴매를 하실까? 그냥 놔두실까? 맴매를 하셔. 자, 여러분의 자녀가 나쁜 길을 걸어가요. 여러분의 친구가 나쁜 길을 걸어가요. 그럼 내가 정말 그 친구를 사랑한다면 쓴소리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진짜 그 친구 미워해. 그러면 속으로 어떻게 할까? 그냥 잘 가. 어차피 너는 어떻게? 이제 큰일 났어. 너는 이제 나쁜 일만 생길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간섭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지. 미우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바벨론을 칼로 들어서라도 너희들을 심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배경에 뭐가 있다고요? 그 깊은 내용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살아야 돼. 죄의 길을 가면은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항상 내 자신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을 거울로 다시금 살펴보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정말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파악해야 돼.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이 무슨 나쁜 짓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 하면 돼, 안 돼라고 얘기해, 안 해?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똑같아. 이거는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이렇게 딱 느껴지지는 않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막 온몸을 꼬면서 지금 막 있어. 자, 엄마 아빠가 볼 때 너 바르게 좀 앉아, 이렇게 즉각적으로 제시를 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즉각적인 제시를 하시는 분은 아니야. 여러분들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이게 좀 내가 뭔가 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나? 라고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야. 내가 그렇게 느낀다는 거야.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죄의 길을 가지 말고 나를 어디에 비춰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자신과 태도를 어떻게 해요? 되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스라엘처럼 바벨론을 칼로 들어서 심판하시는 그런 일들을 피해갈 수 있게 돼요. 물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시면서 사랑의 맴매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당하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꼭 깨닫고 그 가운데에서 항상 하나님 안에 그래도 성경 말씀을 배경으로 삼아서 우리가 내가 잘 살아가고 있나 확인하는 그런 여러분들을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모든 인류의 역사들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개입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 또한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